오늘도 6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또 세 달이 되고 또 이달의 주제를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이달의 주제는 희망입니다. 그것도 희망은 다십니다 라는 주제로 이번 6월 한 달을 말씀 붙들고 달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보게 되면 저 멀리 배가 있는데 항해하는 배 말고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바람이 불고 있는데. 바다에는 또 조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결이 흘러가는데 배는 그대로 있어요. 어두운 밤이 되고 아침 일어나 봐도 배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배가 닻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망대해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때는 어둠이 찾아와도 닻을 견고히 내리면 그 배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람도 이겨내고 파도도 이겨내고 또 내 자리도 지킬 수 있는 거죠. 오늘 희망은 닻입니다 라는 주제 가운데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희망은 어디에 있나요? 말씀의 제목, 희망은 어디에? 사람에게서 희망을 뺏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게서 희망을 뺏으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은 얼음이 됩니다. 우리 얼음 땡놀이 아시죠? 딱 멈추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정지. 이제 점점 날이 더워지는데요, 이제 전기 제품들을 많이 쓰다 보면 정전이 일어납니다. 국가적인 대정전, 블랙아웃이 되면 모든 것이 또 멈춰지게 되겠죠. 사람도 희망이 없으면 모든 것이 멈춰집니다. 희망이 없으면 먹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입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잘 안 먹습니다. 일하는 것도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이 일로 인한 희망이 없으면 금세 지쳐버립니다. 나 이제 안 할래. 그리고 문 밖에도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집에 콕, 희망이 없으니까. 이처럼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삶의 극단적인 자리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사람이 뭐냐에 대한 여러 많은 사람들의 정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호모 사피엔스. 사람은 뭐 이렇다. 뭐 이런 것들. 오늘 주제에 연결해서 살펴보면요, 호모 에스페란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호모 에스페란스, 이게 라틴어인데요, 인간은 에스페란스, 희망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 그 인간에 대한 정의, 희망이 없다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겠죠.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호모 에스페란스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천국을 희망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희망을 두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하는 분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우리가 호모 에스페란스, 희망하는 인간이라면, 희망이 없으면 죽는 인간이라면 그 희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희망은 닻이라고 했습니다. 배 위에 우리 닻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닻을 어디에 내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희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죠? 희망이라고 다 희망이 아니더라고요. 약이라고 다 똑같은 약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희망을 두며 살아야 되느냐? 지금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식만 계속 들려집니다.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난 곳도 있고요. 앞으로 저기서 전쟁이 나겠는데 이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전쟁만 그런가요? 자연도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자연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과거의 경험과 통계가 참 중요했습니다. 이때쯤 이렇지. 이건 이 정도 되면 또 이렇게 돼. 경험과 통계가 참 중요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난 10몇 년 동안 늘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우리 강릉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해마다 듣습니다. 옛날에는 겨울에 안 이랬어요. 옛날에는 봄에는 안 이랬어요. 옛날에는 여름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올여름에 또 어떤 또 일이 벌어질지. 그렇습니다. 희망은 어디에 두어야 되죠? 희망은 어디에 두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소망을 둔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여기서 잠깐,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주로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좀 신앙적인 의미를 좀 더 많이 강조하는 의미가 있죠. 하지만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 소망이라는 말이 희망이라는 말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좀 무겁게 듣지 마시라고 희망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꾸어서 써보려고 합니다. 소망을 둔다, 이 말을 희망을 둔다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왜 희망을 둔다라고 말했을까요? 희망은요, 둥둥 떠다니는 풍선이 아닙니다. 희망은 어디인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닷은 어딘가 딱 내려서 고정이 돼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둔다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희망을 둔다는 건 어딘가 근거가 있다는 거죠. 희망에 근거가 없는 희망, 이런 근거가 없는 희망을 우리는 희망사항이라고 합니다.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냥. 희망사항. 조금 더 심각하게 표현하면 희망고문이라고 하죠. 이 희망에 여러분, 처음에는 머무는 것 같았는데 금세 움직입니다. 마치 아침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 희망에 여러분, 우리가 근거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희망은 어디에? 그래서 이 질문은 중요한 것입니다. 희망이 있다가 아니고요, 그 희망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희망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내 인생, 시간이 지난 뒤에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이렇게까지 달려왔는데, 근데 막상 돌아보면 허망합니다. 희망이라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희망이란 일어서게 하는 힘이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달리다 보면 넘어질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희망이 있는 사람은 일어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아예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잘못된 희망이 있는 사람은 한번 딱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바른 희망 위에 달려가기 때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두어야 할까요? 희망은 어디에? 가까이는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로 보게 되면 우리의 늙음과 죽음에 대한 우리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저 나는 이러다 끝나는 것 아니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희망을 둔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된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나의 늙음과 죽음에 대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어나게 만드는 희망, 그 희망이 뭘까요? 성경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희망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희망이다. 즉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 즉 자기의 희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희망은 희망인데 그 희망이라고 하는 닻을 하나님께 내린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복이 있다고 했는데 복이라고 다 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희망의 닻을 내린 사람이 누리는 복은 어떤 복인가?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에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게 복이랍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은 그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보살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희망을 두는 사람에게는 일어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어난다는 말, 그건 곧 우리 인생의 승리를 말합니다. 주저앉아 있다는 것은 패배를 말하죠. 여러분, 전쟁터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패배한 자는 쓰러져 누워있거나 주저앉아 있습니다. 승리한 자는 당당하게 그 사이를 걸어갑니다. 승리한 자가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 내 희망의 닻을 내린 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결국에는 일어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둔 희망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희망이라는 말, 히브리어는요 샤바르라고 합니다. 바라본다, 그리고 기대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라 나는 희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나의 삶에 개입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나는 심히 기대가 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걸 우리는 희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멍하니 눈은 뜨고 있어요. 이리 돼도 그만, 저리 돼도 그만, 그거는 희망사항에 불과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샤바르라고 우리 희망을 바라본다, 기대한다, 이런 뜻을 썼지만 신약 성경에서는요 엘피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뜻이 똑같아요. 희망한다, 기다린다, 기대한다, 바라본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는 그 희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절망이에요. 실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된 희망의 빛을, 그리고 참된 희망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죠.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희망. 이게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희망.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현재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나의 죽음과 마지막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 이게 복음이고 나는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되지요?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희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퍼뜩 지난 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가운데 특별히 영어 시험 문제를 꼭 받으면 영어 선생님께서 꼭 1번 아니면 2번 시작할 때 내는 시험 유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단어와 같은 단어를 고르시오. 즉 동의어 찾기입니다. 그것은 한 단어를 통해서 옆에 있는 다른 많은 단어들을 학습하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의 학습적인 그런 이유가 있겠지요. 단어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동의어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의 어휘력을 많이 넓혀갑니다. 방금 우리는 5절을 읽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을 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희망을 둔다는 말과 동의어가 뭘까요? 그 말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으로 삼다는 말이 하나님께 나는 희망의 닻을 내린다. 하나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라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며 살아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5절 말씀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의 닻을 내려야 하는가? 하나님만이 도움이시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장차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죽음 넘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또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그 어떤 것들, 언뜻 보면 나의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주님, 이 세상 내 곁에 있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합니다. 여기서 귀인이란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유지들. 좀 뭔가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 힘께나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희망을 둔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요, 쪼르륵 이 사람 찾아갑니다. 쪼르륵 요 사람 찾아갑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다가 발만 부르틉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 나는 주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희망의 닻을 제대로 내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괜시리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에게 내 희망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주님, 이 세상에 있는 귀인들은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은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지식이 있는 사람, 좀 똑똑한 사람, 말깨나 좀 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재물의 힘입니다. 좀 많이 가진 사람. 세 번째로는요, 그야말로
권력이 있는 사람,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좀 똑똑하다는 사람, 나보다 좀 똑똑한 사람 찾아가려고 해요. 아니면요, 또 나보다 부유한 사람 찾아가려고 하고, 아니면 좀 뭔가 좀 끈이 있는 사람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 절대로 너에게 도움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도움 안 돼요. 예전에 장영자 씨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기꾼, 여성 사기꾼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젊었을 때 참 이쁘장했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5월의 여왕 뽑히기도 하고요. 근데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당시에 권세 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좀 친인척 되는 분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장영자 씨의 그 학생 기록부에 이렇게 있답니다. 좀 현실감이 없고 좀 허황되다. 선생님이 오죽했으면 그걸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러니까 항상 공주병에 빠진 건지 뭐 좀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세 있는 사람 남편을 얻었어요. 이때부터 이제 자기의 이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당시 대통령의 친인척의 가족이 됐는데, 남편을 두었는데, 그 사람들 만날 때 전화기를 듭니다. 영부인, 제가 누굽니다. 그래요. 영부인하고 통하는 것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실제로 보니까 이 대통령의 친인척이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뭔가 끝발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믿고 돈을 빌려줬어. 그것도 개인이 아니고요, 은행들이 앞다투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사람의 사기 액수가 당시로 7천억, 8천억이랍니다. 그 시절에 그 액수면 지금은요, 아마 조 단위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기를 쳐서 지금까지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좀 보니까 아이고 이쁘장하네.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좀 많이 가진 것 같네.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뒤가 든든해. 믿다가 여러분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인생이라는 말, 하나님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생이라는 말이 아담이라고 씁니다. 이 아담이라는 말은 여러분 고유명사로 쓸 때는 어떤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야말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아담 하는 그 사람, 이거는 고유명사예요. 그러나 보통 명사로 쓸 때는요, 이 아담이라는 말이 바로 인간, 사람을 뜻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그 인생, 그 아담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와줄 힘이 없어요. 없는데 뻥 하는 겁니다. 뻥. 사기를 친 거죠. 아니, 두 번째로는요, 있다고 하더라도 잠시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4절 보세요. 그 인생은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 믿고 내가 모든 걸 다 걸었는데, 아니 그 사람 흙으로 돌아갔어요. 죽었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도울 힘이 없다. 만약 당장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침 안개처럼 한순간에 사라져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생활 중심 원칙 중에 하나가 잠언 2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느 주제로 바꾸자면요,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대인관계에
가장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지내고 있지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올무가 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밥도 이만큼 사줬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러면요, 먹은 자는 말이 없다고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굽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나중에는 올무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 시끄러운 뉴스들 많이 보세요. 누군가의 수첩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때 누구한테 누구 주고 어떻게 주고 뭐 할 때 뭐 하고, 이게 다 올무가 돼서 결국에는요 이게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오늘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왜요? 어떻게 다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사람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좋다고 함께 했지만 어느 순간 돌변할 줄 몰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변치 말자고 새끼손가락 걸고 얼마나 우리는 그렇게 다짐했습니까? 때로는요, 여러 사람 앞에서 증인으로 세워 서야까지 해도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때로는요, 법원에 공증까지 받아놓고도 이게 나중에는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도 봅니다. 요즘 우리 사회 가장 큰 우리 사회의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전세대출 사기 아닙니까? 왜 그랬어요?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맞대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등본 떼보니까 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아무런 대항력이 없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어야 되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과 하나님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가로짓는 3가지 단어를 알려주십니다. 그건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창조주. 여러분, 창조가 뭐죠? 창조라는 것은요, 없는 가운데서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요, 있는 것 같고 모방 정도 할 뿐입니다. 그 정도 차이예요. 두 번째는요, 영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는 영원한 것 없습니다. 영원함을 바라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 얼굴과 나중 얼굴이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단단히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상처 입지 않고 여러분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진실함입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진실함을 잃어버릴까요? 나는 항상 진실하고 싶어요. 근데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어쩔 때는요, 사람이 죄가 아니고 돈이 문제다. 돈이 있을 때는 문제가 아닌데 돈이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또 서로 간에 또 불편해지고 뭐 이런 일들. 여러분, 좌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 자신을 한번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나는 여러분, 사람 좋아하는 것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을 의지하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스타일인가? 사람 믿다가 발등 찍히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하나님 믿고 그저 묵묵히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분은 사람을 주로 의지하든가 하나님을 의지하든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어떤 사람 같습니까? 아이고 우리 변 목사님은 이 사람 의지하고 저 사람 의지하던 그런 사람이던가요? 아니면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십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신실함은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희망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희망의 닻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탈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잠시 돌아보니 참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로 때로는 목양실로 또 신방 중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목사님 제가 요즘 참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또 지금 내 주변에 형편이 힘듭니다.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요 참 안타까워요.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목사인지라 기도 외에는 도와드릴 것이 없네요. 그런 마음이고 때로는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성도님 죄송합니다. 성도님 제가 기도할 것 외에는 도움이 되지 않네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 외에는 제가 어떻게 마땅히 도와드릴 게 없네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한 마음 참 많이 있죠.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희망을 두며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미안하다.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 주제로 연결하자면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그리고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 그리고 소망, 사랑, 오늘 주제라면 믿음, 희망, 사랑을 말씀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과 함께 희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 세트입니다. 이런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한 세트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인 우리의 어떤 도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도움의 목록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약속 영수증이다. 여러분 간혹 보면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는 서로의 말이 다르고 약속이 다를 때 좀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옛날에는요 목소리 크면 이긴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이기는 게 아니고요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기억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록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수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7절로부터 9절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영수증이에요. 어떤 말씀이죠?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억눌린 사람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누가 여러분들 괴롭힙니까? 누가 여러분들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 짓누르는 인간 누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그리고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다른 사람들은 말로만 하고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실질적인 도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와께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8절로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신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 맹인의 소망이 눈 뜨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소원, 남들은 귓등으로 들어도요, 주님은 귀담아 들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기서 비굴하다는 것은요, 낮고 천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난 저 사람보다 가방끈도 짧고, 난 가진 것도 없고, 난 생긴 것도 부족하고, 저 사람에 비교하면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괜히 기죽어.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낮고 천한 자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9절에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신답니다. 누가 나를 보호하죠? 여러분, 평소에는 함께 도와줄 것 같지만 막상 일이 터지고 나면요, 나 살기 바쁩니다. 다 자기 코가 석자라고, 다 자기 살 길로 가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 어디다가 희망의 닻을 내려놓겠습니까? 7절부터 9절까지 이 영수증 잃어버리지 마세요. 영수증 잃어버리면 나중에 가서 골치 아픕니다. 영수증 가지고 가면 깔끔하게 처리되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의 약속 영수증 꼭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신도다. 나를 해코지하려는 사람,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람, 그들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꺾으신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아주 통쾌한 역전의 드라마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유대인 모르드게, 그 눈에 가시 같은 꼴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유대인을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리는 음흉한 흉계를 벌리다가 막판에 역전 뒤집기, 바로 하만이 자기 꾀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이요, 야바이꾼에게 홀딱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야바이, 요즘 야바이란 말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전엔 참 야바이가 많았습니다. 눈앞에서 사람 속이는 걸 말하죠. 저는 고향이 부산 해운대라서 해변가에 그때 당시는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야바이꾼도 많아가지고요, 호기심만은 제가 또 그걸 또 눈여겨보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 가서 보니까요, 자 골라 자 여기서 어디 돈 놓고 돈 먹기 이러면서 막 이렇게 섞어갖고 이 컵 안에서 있는 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만히 보니 여기 이러더라고요. 제가 봐도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능수능란하게 돈 내고 찍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기 가만두세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돈을 부쩍부쩍 빼더라고요. 근데 그 짬에 말입니다. 저는 그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슬쩍 바꾸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대로 있는 줄 알고 돈에 여기 하면서 딱 10,000원짜리를 내는데 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상하네. 이상하기는 뭐 이상해요. 눈속임이지 다. 오늘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성도들이요, 야바이꾼에게 홀딱 속지 마세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담들, 어떤 인생도 의지하지 말랍니다. 기대지 말랍니다. 너의 희망이 될 수 없다고. 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 하나님 말씀을 죽으라고 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바이꾼에 속아서 탈탈 털리는 거죠. 주머니 털리고, 믿음 털리고, 내 인생 털리고, 내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겁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우리를 도와주실 힘이 있다. 도울 힘, 이것을 히브리어로요 테슈아라고 합니다. 테슈아.
이 테슈아라는 뜻이요, 구출하다, 구원하다. 뭐하고 비슷한데?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겁니다. 예슈아. 이것을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죠.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구출하다, 구원하다. 뜻이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예슈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슈아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슈아를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태슈아, 도울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 사람을 건지시고 그 사람을 구출하시고 현재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도와주시고 장차 죽음과 장차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왜 불안한지 하나님이 진단해 주시잖아요. 우리 희망의 닻을 엉뚱한 데 두고 있는 거예요. 왜 낙심하고 왜 실망하고 왜 절망합니까? 그래서 내 희망의 닻을 지금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너는 하나님께 희망의 닻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 희망의 닻을 내린 사람이 오늘 보세요. 처음에는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사람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노래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결국에는 찬송하는 사람. 누구요? 하나님께 내 소망의 닻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은 닻입니다. 닻은 내려야 기능을 발휘합니다. 어디에? 희망을 어디에 내리겠습니까? 오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심을 믿고 하나님은 나의 태슈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와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께 내 희망의 닻을 내려 내 인생 이제는 실망과 절망에서 하나님 향한 희망, 산 소망으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담들, 모든 인생들, 여러 많은 귀인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결국 나를 도울 힘이 없다는 것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나를 도울 수 있는 힘 있는 분, 태슈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태슈와 하나님께서 예수와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이제 더 이상 낙담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겠습니다. 그저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일어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